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하박국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구약 1303면에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기오노스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순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순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으로 할게. 영광 드리겠습니다. 자꾸 앞에 봤다가 밑에 봤다면 글씨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요 힘드네요.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피차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복종하라는 단어가 조금 억양이 조금 안 좋지만, 복종하라는 것은 다시 번역하면은 서로 겸손하게 섬겨주라는 것입니다. 복종이라는 단어는 명령하고 하다로서 그거에 따라야 되지만, 이 성경에서 나오는 피차 복종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겨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소식을 마치고 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걸 하지 않습니까? 그거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이, 저 왼수 같은 사람 그래도 축복해야겠네, 이런 마음입니까? 아니면 왼수 자 빼버리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까? 우리는 원수나 왼수 없습니다. 다 주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여 자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마음에 피차 섬겨주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에 통해서 이 모임을 갖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참 어려운 지금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만 지금 어려운 것이 아니라 또 세상 밖으로 나가면 좀 어떻습니까? 경제도 참 바닥을 치고 있고, 개인적이거나 사업자이거나 또 모든 것이 보면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렵지 않은 사람들이 한 분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겨내보려고 다들 애쓰고 힘씁니다. 그 중에도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회복돼야지 세상도 회복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교회가 안정을 찾아가면 세상도 평안하게, 국가도 국민도 평안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자꾸만 싸우고 시기 질투 미움이 자꾸 가득 차면 더욱더 교회는 분란과 쪼개질 뿐만 아니라, 교회가 쪼개지면 우리 가정도, 우리 사회도, 이 나라 민족도 분열로 갈등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보여줘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다라는 것, 피차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섬겨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3040 세대라고 해서 30대, 40대, 우리 20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60대 후반에 있는 분들은 적었고 우리 20대에 있던 청년들이 많았기 때문에 교회 일이 재미있었습니다. 모임도 많았고 무엇을 해도 신이 났고 작든 크든 일든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협력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3040 세대들이 쭉 빠져나갔습니다. 코로나 전과 후를 보면 지금은 많은 30대, 40대 젊은 층들이 유튜버를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유튜버를 없애자니 그러면 또 이 세대들이 예배를 완전히 놓치는 경향이 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유튜버도 틀어야 되고 현장 예배도 해야 되고 참 이런 복잡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언제나 성령께서 유튜버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 젊은 세대들의 마음에 강건적으로 역사해서 이 자리로 나오는 날이 있을 겁니다. 몸이 불편해서 병상 중에 있는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유튜버로 예배를 또 TV, 대중매체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이 빨리 뛰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일이라면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것에 늘 빼먹지 않으셔야 합니다. 다음 세대 우리 3040 20대 10대 젊은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 우리 손주들이 다시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모여서 함께 친교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였을 때 그곳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에 거기 120여 명의 성도가 모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강건적으로 만져 주셨습니다. 방언이 터지고 그들이 주의 일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예루살렘 성에 나가서 어떡합니까? 예수 믿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외치자 많은 사람들이 3,000명, 5,000명이 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된다면 예배이지만 또한 이 예배를 위해서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모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또 무엇이 있습니까? 남선교회 여전도에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여기 많은 관심이 있어야 되고 시간을 우리가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남선교회가 여전도회가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구역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여기에 많은 우리가 시간과 관심과 기도를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조직이 기반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애를 쓰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육에 회복을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부흥이 먼저입니다 라고 하박국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영적 부흥. 우리도 교회가 부흥해야 합니다. 우리 오갑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다시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에 대한 관심을 많이 쏟으셔야 합니다. 하박국은 세상보다 교회가 먼저 부흥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 믿는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삶이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머무는 사업자, 일터가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부흥이 일어나기를 꿈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회복되고 부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잘 되고 이 나라 민족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흥이 안 되면 이 나라 부흥 안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복음을 외칠 때는 주전 예수님이 오기 전 612년에서 605년 이 사이였습니다. 이 사이에 복음을 외쳤습니다. 남유다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다는 16번째 왕인 요시아가 왕으로서 등극했습니다.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으니 무엇을 알겠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이끌어 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훌륭한 선지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의 옆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 신명의 말씀처럼 등서보는 모세오경을 등서본에서 옆에 놓으라고 했던 그 말씀을 이 요시아 왕은 잊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을 들었고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8살이라는 나이부터 시작해서 왕이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법도를 걸었던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 거의 40명 정도 되는 이 왕들 중에 최고로 가장 신앙생활을 잘한 왕으로 꼽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시아가 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종교개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 하박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을 했지만 당시에 세상에 얼마나 이 남유다가 부패했는지 요시아 왕이 죽고 나서 다시 부패한 도시로, 부패한 사람으로, 타락한 사람으로, 죄인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몽둥이로 아수르 제국을 들어쓰셨고 바벨론 제국을 들어쓰시면서 이들을 다시 한번 신앙으로 깨어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 시대와 나라를 향해서 강력하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의인은 산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우리가 의인이 될 수도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저 죄악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바뀐 사람, 성도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해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나와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박국은 이야기합니다. 돈, 건강, 명예, 지위 다 잃어도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만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믿음마저 버리게 되면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의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만이 실패하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이름을 20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20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선지자는 본문 2절에서 주의 일을 20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부흥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소문에 놀랐다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놀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소문을 듣고 놀랐다는 것은 달리 해석해 봐야 합니다. 소문이라는 것은 저 멀리서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절 말씀 보면 십기온 것에 맞춘 선자 하박국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지금 하박국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십기온옷이라는 것은 시편 7편의 필제 언어인 십갓옷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찬양입니다. 찬송. 빠르게 보통 느리게가 있어요. 그 중에 빠르게 지금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빠르게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긴급하고 급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19를 부르면 어떡합니까? 빨리 오십시오. 빨리 와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빠른 찬양 어떡합니까? 느리게 부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급박하게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지금 들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듣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놀라야 합니다. 놀라야 한다는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 하며 도전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흥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소문을 들어야 합니까? 어떤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어떻게 도우시고 어떤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지, 우리 교회에게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세상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하박국처럼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소문을 듣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처럼 하나님의 소리에 놀라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소문을 들으면 내 입술이 떨리고 창자가 흔들리는 역사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이 하박국 같은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하박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소문을 들으며 비록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이 나라 민족과 함께하기에 나는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우리는 귀와 마음을 열고 들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듣는 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마귀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엎드려서 기도할 때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인 분별력이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나에게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것이 마귀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소리구나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문을 분명하게 듣고 더욱 부응하는 성도의 삶이 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부응을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부응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하박국은 지금 남유다가 회복되기를, 더 나아가서 북이스라엘 땅까지,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전체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부흥의 간절함을 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다시 부흥, 젊은 세대들이 다시 찾아오는 교회, 우리 노년 세대들이 꿈꾸었던 영적인 부흥, 그 부흥이 이 젊은 세대들에게 흘러가면서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이 마을이 변화되고 이 지역이 변화되고 이 나라 민족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꿈꾸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다시 성령의 바람이 불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꿈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을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를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부흥하기를 바라는 간절함입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부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나라, 민족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박국 같은 마음을 갖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간절함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힘쓰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천국은 진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해서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흥하는 교회 그냥 부흥된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기도했는지 그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지 이것을 알으셔야 합니다. 오감교회가 반드시 이 수년에 부흥해야 합니다. 이 부흥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 오감교회가 다시 부흥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찾고 모이는 데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개인적인 취미와 오락에 여러분들 얼마나 시간을 보내십니까? 농사일이라면은 주일 오전에도 여러분들 가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처럼 교회를 가지셔야 합니다. 내 취미생활, 내가 농토를 돌보는 것처럼, 내 가정과 내 사업장을 돌보는 것처럼 이 교회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담임 목사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궁금해서 한번 도와주시고, 지금 교회가 무슨 일 없나 하면서 와서 기도를 안 하시고, 교회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돌아볼 때에 교회가 조금씩 변화가 옵니다. 그러나 교회를 등지시면 더 이상 교회는 여러분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리들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취미와 일에 관심을 갖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나라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맞춰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식어가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의 일을 위한 간절함, 신앙생활을 위한 간절함, 교회의 부흥을 위한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전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를 비롯한 공적인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감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님의 몸된 오갑교회를 섬기는 성도가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변화와 감동과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전도하여 오갑교회가 부흥이 되기를 꿈꾸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